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 계속 나가면서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 할아버지도 좀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사도 하고 나도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요즘 성령 충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뭐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래 정말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탁 열면 여는 순간에 자동으로 불이 촥 켜지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문을 탁 닫으니까 또 불이 자동으로 탁 꺼지고 문을 여니까 또 자동으로 불이 싹 켜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어쩐지 냉장고에 찌릉내가 나더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 말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은 이제 지금 욥기가 전체가 3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전에 한번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붙었고 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 2차전에 지금 또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또 지금 욥이 2차전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은 뭘 주장하느냐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벌 받을 일이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분명히 생각해봐라. 네 분명히 잘못한 것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욥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한테는 도저히 답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좀 조용히 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인과응보 논리를 너희들은 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6장 27절에는 친구를 팔아먹는 자야 이렇게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4절에는 돌팔이 의사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의사인 척 하지만 완전 돌팔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는 재난을 주고 있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위로자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1장 마지막 절에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혀 지금 답이 안 되는데 답 안 되는 애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욥의 입장에는 한마디로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드는 거예요. 벽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내가 뭘 할 말이 있는데 한참 이야기해봤자 벽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혀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주시고 잘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6장 7절에 보시면은 어째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세상을 돌아봐라. 어째서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기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게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데 뭔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인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은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는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데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암소가 낙태되는 일이 없다. 무조건 막 배에 가고 또 새끼 놓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 13절.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악인인데 그들의 자녀도 잘 되고 있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한쪽에서는 새 빠지게 고생해도 고생해도 돈도 없고 이렇게 슬프고 힘없고 한데 한쪽에서는 맨날 노래 부르고 피리 불고 춤추고 놀고 처먹고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도 말이야. 어떤 사람은 개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것도 어렵게 막 병원에 막 몇 년 동안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죽는 것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꼴까닥 해가 바로 죽어버린다 이게야. 아무 고생 하나도 없이 이 잘못한 못된 놈이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죽지 않느냐. 어차피 설명을 해봐라. 친구들아 너 설명 한번 해봐. 지금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친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또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전혀 안 그렇다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사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 신비한 부분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워도 또 그렇게 더워도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다.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저희들이 오게 된다. 악인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면 그냥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그런 거 아는 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쓸데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지. 15절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섬기냐. 내가 뭐 하려고 섬기러 내가 돌았나 하나님 섬기게. 우리가 기도 뭘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하나님 진짜 저 년놈들 좀 빨리 싹 좀 한번 데려가시든가 아니면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좀 무릎 꿇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고 좀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요. 안 하셔. 그냥 놔둔다요. 저런 사람들 좀 하나님 정 안 되면 교통사고라도 좀 나가지고 좀 다리 뭉실라도 좀 부사 부거든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신다. 이거 안 하신다. 샷빠지게 우리는 교회 나오고 피곤하고 저 사람은 맨날 노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또 16절부터 보면은 욥이 하는 말이, 근데 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역사적으로 봐서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신 증거도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코피 터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자기가 멸망한다. 악인이 멸망하고 또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악인이 편안하게 살다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살고 그냥 죽는 것도 아무 고통 없이 죽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대. 내가 말하는 거는 한 군데만 딱 집착해가지고 한 가지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5절에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내 말 틀렸나? 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아니면 너희들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말이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렸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발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먹는 것,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악인이 계속 형통하다. 그리고 또 악인이 탐욕 때문에 망한다. 탐욕 때문에 형통하고 탐욕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소발은 말하고 있지만은 욥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런 재물,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발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재물이라든지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불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다. 즉 영적인 관점으로 욥은 보고 있다.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욥은 지금 다 잃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자기도 지금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인데도 영적으로는 완벽한 썸의 상태에 있어가지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형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계속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꼴까닥하고 죽는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계속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25절처럼 계속 뼈 빠지게 새 빠지게 고생고생 생고생 하다가 죽는 것도 또 고생고생 생고생 하면서 죽고, 이런 죽음도 있고 저런 죽음도 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다. 죽으면 다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 그거다. 죽으면 다,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죽는 거고, 또 아무리 고생해도 죽으면 죽는 거고, 결국에는 매 한 가지다. 하여간 우리들이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되니까, 상대를 항복시키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27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욥의 입장에는 21장 아까 말한 34절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이 하나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어서 잘 해주니까 욥이 안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친구들은 이제 욥이 벌받은 상태, 고통받는 상태에서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벌받는 것은 잘못해서 벌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틀리대.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과관계를 끊어버리면 욥은 떠날 것이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끊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욥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욥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인과응보를 떠나서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다가 핍박받고, 그렇죠? 고통받고 순교당하고 해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개념 이런 것을 넘어선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욥과 같이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으니까 살죠. 그 음식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길래, 물론 뭐 지구 한쪽 반대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지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철철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수억 톤을 지금 먹어대고 있는데도 지금도 우리 저녁에도 또 먹을 것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기한 게 산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쫄쫄쫄 흐르더라고요. 어디선가 물이 시작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물이 흐를까? 이게 물이 내가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계속 아무리 여름이 되고 겨울이 돼도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나님이 말로 설명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 진짜 수천 년 전에도 비치던 그 태양이 지금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대요.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타올라가지고 지금 빙하가 녹아서 지금 걱정이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도 타고 있을까? 그 안에 뭐 들었길래? 누가 어디 석탄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갖다 대는 것도 아닌데, 그건 늙지도 않고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그 태양이 지금도 지금,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죽고, 그때 있던 새들 다 그냥, 죽고 없고, 동물들 다 없는데, 해는 그대로 지금 떠 있잖아요. 달도 그대로 떠 있고,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반에서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하면은 대답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길에 대해서 글짓기를 서로 하는데,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찻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더라. 한 3줄 쓰고 나니까 글짓기 할 게 없는데, 누구가 나의 길은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길입니다.
충격 띵 하고 받았고, 그 길도 있구나. 저렇게 머리 좋은 아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뭐 이름도 없고 텔레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정도 똑똑하면은, 그래,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정도 똑똑했으면 어디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 지금 병호 지금 뭐 한다 하더나, 영원히 지금 뭐 한다 하더나 하니까, 그저 똑같아. 내하고 똑같아.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똑똑한 게 대통령도 안 되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때 바보 병신 같은 애가 있었어요. 코 질질 흘리고 뻑하면 싸고,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하고 울고. 근데 걔도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저런 바보 같은 애하고, 그렇게 똑똑한 애하고, 비슷하게 같이 동창회 나오면, 같이 야 임마, 니 임마, 야 임마,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는, 쟤는 그냥 서울대학 따놨다. 쟤는 4년제가 아니라 2년제 대학도 못 간다, 그랬던 애들이, 둘이 똑같이 딱 나와가지고, 둘이 똑같이 회비도 내고, 야 임마, 니 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공부 못하면 죽는 줄 알았다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대. 잘못하면 푸소면 된다고. 푸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푸소 안 하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게 신기한 일이다. 예수를 제가 한번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복을 잘 받는 사람이 5%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진짜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가 정말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나와봐라 하면 별로 이렇게 자신있게 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 아직도 복 받을 게 더 많다,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복도 안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더 많다. 또 예수를 안 믿고 복도 못 받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도 못 믿고 차라리 그냥 못 살 것 같으면 예수라도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엄청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왜냐? 성경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성공에 별 관심이 없더라. 이 세상 성공, 이 세상 재물 이런 것에는 별 무게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버리면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일부 반납하고 사용하고 할 만한 능력의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복을 가득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면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대. 그걸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기왕에 오실 것 같으면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 싹 처단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뱃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날개 달린 말 있잖아요. 날개 달린 말 타고 쫙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해가지고 그냥 딱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총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오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그냥 확 뭉개버리고 모든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가 죽게 하는 그 어려운 방법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열심히 믿었다 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 응답받았다는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응답받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업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신은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그런 거 다 해도 그런 거는 없다. 악인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신은 사실은 가상적인 신이다 하는 거예요. 가상적인 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전공을 택할까 저 전공을 택할까 이 과에 갈까 저 과에 갈까 또 이 직업을 택할까 저 직업을 택할까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 또 언제 결혼할까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날마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 고민이 다 성공하더라도 한 가지가 안 되면은 뭐 스트레스 팍팍 쌓이는 거예요. 조금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짠 음식 안 먹고 과식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다는 음식 뭐다 계속 연구하면서 사는데 이게 맞추어 살기 힘들거든요. 맞추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밤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시간 맞춰가지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경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 스트레스가 뇌를 죽이고 노쇠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 그냥 자 피곤하면 자 몸 좀 찌뿌둥하면 조금 운동해주고 뭐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다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잠자고 똥 누고 똥 눌 때 똥날 주고 뭐 병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법칙은 이렇게 하면은 먹으면 잘못하면은 병 걸리고 한다 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법칙과 원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는 분명히 배웠지만 교과서대로 안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받고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단련하여 주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군요. 정말 주님 피곤하군요. 주님, 나는 무능한 존재군요. 역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군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풀려진다는 이 사실을 욥은 아는데 친구들은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사실은 그대로 되어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많은 좋은 방법 다 놔두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셔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름다움을 저희들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저희들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